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죄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로 자청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실천이 없는 가증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예수께서 그들의 비행을 비판하시자 그리스도를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일반 대중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자 예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고 본문 11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구원을 위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한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요컨대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놓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의 사조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류의 범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집값인 죽음을 대속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장벽을 철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류가 소통하고 사랑하도록 길이 되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기 직전까지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당장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만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구원받고자 소망한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대제사장이 관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당신의 실체를 밝히시자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고난주간에 될 일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당신을 좇는 무리들을 향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문화, 이 문화는 그리스의 헬라, 즉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또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하고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10문화를 10인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분배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주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여러분, 본문 15절에서와 같이 주께서는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문화를 분배한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자 알아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이하에서의 말씀에서는 재림의 주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문화를 회개하셨습니다. 계산하셨습니다. 문화를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는 칭찬하며 상을 주시고 문화를 사장한 종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문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생 동안의 삶, 즉 시간이란 문화를 주셨습니다. 여러 재능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여러 기회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문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문화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문화를 남길 수 있도록 문화를 사용하여 장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치며 소정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정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소정하는 것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소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소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주께서 문화를 사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사용하여서 장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문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문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회를 소정할 줄 알아야 한다. 기회를 소정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이 예수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여러분, 주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약속하신 주께서도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초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화를 사용하여 장사하여 우리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신앙생활 하여서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분배하셨습니다. 뭐 이 종에게는 더 많은 문화를 주고 저 종에는 더 많은 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한 문화를 분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일생 동안의 시간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일생 동안의 시간에서 어떤 이는 문화를 남기기 위한 시간을 포착하고 전심전력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좇아서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좇아서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만을 좇아서 재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이웃에 대한 섬김과 당신에 대한 섬김을 동일시하셨고 섬긴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34절 말씀. 양은 양은 그 오른편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받을 자들이 나와 나와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 즉 천국을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또 주께서는 형제 자매와 이웃의 섬김이 곧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란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대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자를
더욱 불쌍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악한 불신앙의 시대, 즉 말세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문화선영에 상관이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화선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가치를 가치를 옳게 옳게 분별하는 분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이는 권세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힘쓰고 희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것의 모든 가치는 변합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가치들이 우리를 허무하게 합니다. 가치를 좇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데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결국 후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는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길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때문에 주께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는 자마다 즐겁게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3장 4절 말씀. 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그 다 밭을 팔아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자는 예수께서 절대적인 부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만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는 자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좇습니다. 훈련하여서 신앙을 키우고 더 큰 희생을 지불하고 봉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고 믿으니까 내가 희생을 해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몸을 바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로 생각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자 중에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아니해서 부와 아닌 것을 부하로 여기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아내를 부하로 여깁니다. 남편을 부하로 여깁니다.
자녀를 보화로 여깁니다. 직업을 보화로 여깁니다. 지적 호기심에 빠져서 초동학문과 같은 인간의 지식을 보화로 여깁니다. 명예를 보화로 여깁니다. 재물을 보화로 여깁니다. 권력을 보화로 여깁니다. 이 때문에 정작 모든 희생을 지불하여 얻어야 하는 보화,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고 보화가 아닌 것들을 줬다가 결국 부끄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화를 장사하지 아니한 자가 부끄럽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종이란 오명 아래 심판을 받았습니다. 본문 20절과 30절 말씀을 20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리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날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쓰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으로 묘사된 예수께서는 분명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즉 주께서 재림할 때까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보관하고 장사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을 키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지 아니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이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문화를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두지 않는 것, 즉 주님은 저축하지 아니한 것을 취한다고 잘못 알았습니다. 또 주인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즉 주님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한다고 잘못 알았습니다. 주께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그 일이 착취당하는 무익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갔습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시간에 생명을 빼앗길 만큼 어리석은 길, 불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를 옳게 분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께로부터 한 문화를 분배받은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주께서는 문화를 남긴 만큼의 축복을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권세를 차지하도록 하셨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거울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동일하다는 것은 기회가 동일하게 열려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문화가 동일하다는 것은 은사의 분량이 동일하게 열려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동일한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종은 10문화를, 또 한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은 5문화를 남긴 종보다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더 열심을 내고 희생한 결과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기도한 결과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의지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성령의 의지를 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인내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 바칠 문화를 사용하여 장사하기 위해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이 주의 것을 위해 기쁘게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에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께서 쓰시도록 포기했더니 우리의 쓸 것이 옹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닥이 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장에는 바닥이 났는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치다 보니까 당장에는 시간도 빠듯하고 물질도 빠듯하고 모든 것이 바닥이 났는데 주께서 5배, 10배의 복을 주시고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한 종의 것까지 더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정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부활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생의 부활체가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할 집을 준비하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더욱이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일생에 주님을 믿지 않은 나머지 주의 말씀을 좇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의 원수로 취급이 되고 주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문화를 사용하여 장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확장된 복으로 더 많은 문화를 남기기 위해 문화를 사용하여 장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명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주의 기쁨을 위한 쓰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